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이 다시 살린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우리 중국 지체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神的儿子耶稣基督的福音的起头. 중국 지체들이 굉장히 많네요. 베트남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오늘 말씀,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입니다. 지난주에 요 얘기 했었죠. 견골상상, 뼈를 보고서 코끼리를 생각하다,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코끼리를 상상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견 성경이죠. 견 성경. 그래서 성경을 보고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묵상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이어가지고 소문을 듣자니까 거의 순교하실 분들이 좀 몇 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길고 또 어렵고 그래서 이사야서가 좀 힘들었는데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묵상이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서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 앞으로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묵상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고, 구약에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뭘 가지고 율법서, 어디가 율법서고 뭘 가지고 율법서라고 하냐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내용을 율법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뭘 하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 그 그림을 그려준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세우기 원한다, 그런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비전, 이것이 율법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비전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이제 한 나라로 살아가기 시작한 내용입니다.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이 내용이 역사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가서는요, 시편부터 시작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 5가지가 시가서인데, 시가서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비전을 가지고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 체험담, 간증, 이 말씀대로 살아봤더니만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이걸 돌파해냈고, 또 실패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간증들,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 울부짖음이 있고 승리가 있고 애통함이 있고 이와 같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었던 지혜들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이와 같은 것이 시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지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선지서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대로 바르게 살아가지 않았을 때 반드시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돌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경고해 줬습니다. 근데 이런 경고를 한 번, 두 번 듣지 않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다가 너희는 망한다 라고 하는 심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데, 이 망하고 난 다음에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또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메시지를 던져준 것입니다.
그 뭐냐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제국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망하는 약소국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제국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하시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너희들이 이만큼 벌 받았으면 됐다, 충분하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의 그 비전의 삶을 계속 살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회복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은 한 왕이 오면은 일어날 것이다, 이걸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자, 망했어요. 망한 이 사람들 가운데 소망을 얘기하는 거야.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한 왕이 오면은 너희들이 다시금 다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가 보죠. 신약에는 복음서와 서신서와 그 다음에 계시록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선지서에서 얘기했던, 예언했던 그 왕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하고 복음서는 메아리 같습니다. 선지서는 그 왕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복음서는 그 왕이 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신 그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백성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들이 이 땅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이 서신서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인 것입니다. 성경 스토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이제 볼 것은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 선지서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는 거죠. 선지서는 올 것이다, 복음서는 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왕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마가복음 스토리를 볼 것인데, 이 마가복음 스토리의 배경을 좀 한번 봐보죠.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마가입니다. 마가. 이 복음서가 4가지가 있습니다. 마태가 쓴 복음서, 마가가 쓴 복음서, 누가가 쓴 복음서, 그 다음에 요한이 쓴 복음서. 왜 이렇게 이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썼을까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열왕기상하고 역대기상하가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내용인데, 2번 쓰여진 것은 뭐냐면은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죠. 복음서에도 4가지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다 관점이 다르고 또 쓴 사람과 누구에게 어떤 관점으로 썼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4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어떤 관점으로 쓰여졌고, 이것을 쓴 마가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자, 마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마리아도 되게 많았고요. 마가라고 하는 이름도 되게 많았습니다. 어떻든지 그의 엄마의 이름이 딱 나옵니다. 마리아였고요. 그 다음에 그의 집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 장소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 장소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했던 그 다락방인지,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승천할 때까지 40일 동안 함께 있었던 그 다락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떻든지 다락방이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의 다락방은 2층을 뜻하는 것입니다. 2층 집의 2층, 그것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그때 로마 병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를 해가는 거야. 근데 그 체포하는 장면 가운데 마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따라왔다가 로마 병사가 체포하러 오니까 겉옷을 벗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 이야기가 유일하게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바로 자기 이야기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것을 이 사람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가가 그날 밤에 도망간 그 분이 바로 마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3장에 이 마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의 집안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마가의 외삼촌이 누구냐면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바나바는 별명이고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굉장히 잘 위로해줘가지고 붙여진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나 아니고요. 바나바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사람들을 잘 위로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의 누나는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이렇게 내어줬고요. 이런 집안입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죠. 그러다가 바울하고 함께 둘이 동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단기 선교 여행을 처음으로 이렇게 떠나는 겁니다. 그 선교 여행에 팀원으로 마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뭔 일을 저질렀냐면은 이 단기 선교여행 같이 갔다가 단기 선교여행 가는데 좀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힘들이 있으니까 중간에 또 도망을 가셨습니다. 전문적으로 토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잘 토끼는 사람입니다. 충청도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다 올림픽 나가겠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하여튼 잘 토끼는 겁니다. 잘 도망갔어요. 너무 문제가 생기면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머리를 딱 굴려가지고 이게 될까 안 될까 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썼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한참 뒤에 또 어떤 일이 났냐면요.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이 문제로 싸웠습니다. 바울하고 바나바도 싸웠어요. 이 바나바가 별명이 위로이신 격려를 잘하시는 이분인데 이 문제 갖고 바울하고 싸웠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싸워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나바는 절대 안 된다. 바울은 절대 안 된다.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 이번엔 진짜 안 도망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결국은 두 팀으로 나눠졌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져가지고 딴 길로 갔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왜 바울 이야기만 나와 있냐? 그럼 바울이 맞다는 얘기냐? 아니요. 바울 팀원들이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는 바울 이야기밖에 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 맨날 도망가는 이 조카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가가 또 등장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쓴 편지 골로새서에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의 동력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동력자. 걔 때문에 마가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웠었는데 동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바울이 죽기 바로 전에 로마 감옥에서 쓴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내가 감옥 속에 있고 이제 끝난 것 같으니까 나 혼자 있고 외로운데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아니 예전에는 쟤랑 같이 못 가겠다고, 저 도움이 안 된다고, 저 문제만 생기면 늘 도망가는 애, 토끼는 애, 이렇게 봤는데, 근데 나의 일에 유익하다. 마가가 아주 유용한 사람, 뭔가 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아들. 그리고 동역자이고 교회사를 봐보면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베드로를 따라다녔던 베드로 팀의 팀 멤버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아람어로 설교를 하면은 헬라어를 할 줄 알았던 이 마가는 옆에서 통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통역관으로 듣고 통역하면서 그것을 이제 조금씩 정리해 놓은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그것을 이제 책으로 낸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쓴 이 저자가 원래는 잘 도망가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잠수해버리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가 이 복음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마가의 맨 마지막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됐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세계 2대 도시였거든요. 로마가 1대 도시고 2대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그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됐고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복음이 바로 이 마가를 잘 도망갔던, 문제에 부딪히지 않았던 이 마가를 모든 문제하고 맞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쓴 이 복음이 또 이 마가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또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자 마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을 누구한테 썼을까요? 학자들은 대부분 동의할 때에 로마 교회에게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로마 교회하고 상관 있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 로마 교회하고 관련 있는 책, 로마서. 굉장히 빨리 대답이 나왔네요. 로마서. 로마서는 로마서가 먼저일까요? 마가복음이 먼저일까요? 로마서가 먼저, 시간상으로는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를 썼을 때 이 로마 교회는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면은 오순절 때, 그때 로마의 절기를 로마에서 절기를 참석하게 간 유대인들이 그때 성령님이 임하는 걸 보고 예수님 믿고 돌아와가지고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공동체,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클라디오 황제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 안에 유대인들하고 예수 믿는 기독교 유대인들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추방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방 명령을 내리니까 로마 교회는 어땠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6년 후에 이 글라디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겠죠. 돌아오니까 로마 교회에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됐고, 그 옛날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안에 살짝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 다툼이 어떤 문제들, 먹는 문제. 난 국수를 좋아하는데 쟤네들 면을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내부에 다툼이 생기면은 외부적인 일들을 잘 할 수가 없죠.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하고 뭘 하고 싶은데 다툼이 있으니까 뭘 못했어요. 그래서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자, 로마서를 써보내고 난 다음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글라디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는 네로 황제가 등극을 했죠. 네로 황제가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이때 이 네로 황제 통치 때 초기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네로 황제의 말기 정도 갔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의 대화재가 64년에 일어났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7개 언덕에 14개의 구역이 있었습니다. 이 14개의 구역 가운데 10개의 구역에서 10개의 구역이 불이 타가지고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을 이제 네로한테 지우려고 하는데 네로가 가만히 봐보니까 불이 안 난 4개 구역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난 군중들의 모든 이 비난을 이 그리스도인들한테 돌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생긴 것이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박해를 했냐면요, 이 원형경기장 같은 데서 맹수하고 싸우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거리마다 사람 몸에다가 엽처럼 기름을 칠해가지고 인간 횃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곳곳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인간 횃불로 불을 지르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본토에서는 6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4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4년 후에 이스라엘이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망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네로 말기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지금 평안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엔 설교도 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뒤 5개의 어떤 설교,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고, 상당히 다분히 교육적인 근데 이 마가복음은 그런 거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계속 죽어나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요때 쓰여졌던 그 서신서가 히브리서도 요때 배경이 아닌가. 그래서 마가복음, 히브리서, 복음서로는 마가복음, 서신서로는 히브리서가 요 배경 하에서 쓰여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함께 모이는 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국 교회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한 교회는 모이지도 못하고 또 다른 교회들도 모든 연락처를 또 끊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조그만 일이 생겼는데도 이런 일이 있다라면은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문제가 왔다 갔다 한다면은 그때 어떻겠습니까? 이 마가복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고 굉장히 이렇게 생생하고 날 것처럼 느껴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지고 그러한 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마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받는 사람들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 그 가운데서 이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썼을까요? 왜?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한국어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아르케는 뭐냐면은 이
헬라의 철학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아르케가 무엇인가, 뭐 물에서부터 시작됐다, 불에서부터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디, 이 자연 만물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 출발점은 무엇인가?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시작이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르케입니다. 이것이 있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있지 않았는데 이것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생겼다. 이것이 아르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뭘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요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다면 신약성경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시작됐는데 뭐가 시작됐느냐?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봐보면요, 이 마가복음이 사실은 이사야서의 내용과 비슷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가 이사야의 내용에 따라서 썼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사야서 인용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사야서에 보면은 왕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 이게 뭐냐면은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근데 로마에 있어서 이 단어는, 그 당시 헬라와 로마에 있어서 이 단어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전쟁에서 이긴 소식, 승리한 소식. 뭐 그래서 마라톤 전쟁 들어보셨죠? 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황제의 탄생, 그 다음에 즉위,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로 유앙겔리온, 유 좋다, 앙겔리온, 그러니까 엔젤, 소식을 전하는 자, 좋은 소식을 갖고 왔다. 유앙겔리온,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가 한 500년 동안 원로원, 집단 통치 체제를 하다가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1인 독재 체제가 돼버렸어요. 황제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황제 시대가 열리면서 옥타비아누스가 몇십 년 동안 이제 있었던 그 전쟁을 종결시키고 이 로마에 평화를 가져와서 모든 것이 다 평화롭게 됐다. 그래서 그게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하는 세상,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옥타비아누스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비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피리에네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이 돌에 새겨진 비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이 구세주, 옥타비아누스는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앞에 왔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날 뿐 아니라 미래에 올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위해서 성취한 업적으로 인해서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 복음의 시작은 그가 태어난 날 9월 23일이 돼야 한다. 아우구스투스의 생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달력을 이렇게 바꾼다. 뭐 이런 내용들이 비문에 써져 있고 그 비문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입니다. 첫 번째 로마 황제, 그가 왕으로 등극함으로 말미암아서 로마 제국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네로가 통치하는 시대였잖아요. 이 마가복음 받을 때는요. 그럼 네로의 복음, 네로가 통치한다. 네로가 통치함으로써 일어났던 것들.
네로가 통치하면서 사람들이 또 아부하면서 얘기했죠. 네로 황제의 복음은 뭐냐면 로마의 황금 시대를 가지고 왔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마가는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로마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진정한 복음, 진정한 승리의 소식, 새로운 통치자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말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너의 후손 가운데 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임명할 때 기름을 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 왕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인자, 그것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왕,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왕으로 예언했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자, 이런 이름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 구약 성경이 성취되어져서 여기 왕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구약 성경이 성취되어지고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자,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뭐죠? 환경은 뭐죠? 이 환경은 네로가 바울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고 그 다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도 죽이고 눈앞에 인간 횃불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꽉 차 있어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받고 죽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였지만은, 그렇게 네로가 죽였지만은, 그러나 네로가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등극했고,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은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선포하고,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로마의 백부장이 맞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좀 더 넓게 봐보면요, 이 마가복음에 이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거, 이게 끝일까요? 아니, 로마 시대 때에 10대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 10대 박해 가운데 첫 번째 박해가 네로 박해입니다. 그리고 이 네로의 박해는 전면적인, 로마 제국 전면적인 박해가 아니라 로마 시내의 그 로마 시내에서만 일어났던 박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박해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큰 박해,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전체로 확장된 박해가 일어나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그 뒤로 250년 동안 이런 분위기, 이런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떤 것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끝장나야 돼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교회 끝장나야지 맞아요. 끝났어요. 거기에 어떤 소망이 있어요? 이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버리고, 이 환경 앞에 순응하면서 환경이 뭐라고 하는 것 앞에서 우리는 끝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로마 제국이 망했지 교회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고 고난 가운데서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 중동마, 축구할 때 그런 얘기하죠. 그리고 심리학 용어에서도, 그 다음에 물리 용어에서도 이 용어를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질리언스라고 하는데, 이 회복 탄력성은 뭐냐면은 다시 어떤 물건을 떨어뜨리면 튀어오르는 성격, 다시 제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모든 환경이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떡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마가처럼 도망가고 잠수 타고 그래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어떻게 소망이 없을 때까지 그렇게 짓밟아 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 일어나고 아무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또 일어났고 또 일어나서 뭐합니까? 또 웃고 또 사랑하고 또 해가요. 뭐래요 얘네들 진짜. 자, 이 일들은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 일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팩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페이스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모든 현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있다면 그것으로 끝일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70년 갔다가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모든 상황에서 이게 해석이 되어져요. 의미를 느끼게 되어져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위치 가운데 있고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이게 눈에 보이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이 확인되어지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의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함께 할 줄 아는 것, 이게 실력입니다. 우리의 스펙이 실력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하고 함께. 여러분, 마가복음 이 성경에 보면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 우린 늘 문제 가운데 있고 늘 어려운 가운데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부딪힌 가운데서 여러분은 엄청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시금 회복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환경이 우리를 주물럭거리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그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발생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일들은 모두 다 발생합니다.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 해석이 다릅니다. 내가 지금 누구하고 함께 있는지 그리고 이 일들은 어떻게 끝나야 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수 있지만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는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일어나는 거야. 또 회복이 되는 거야.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 칠흑 같은 일이 어둠을 막 깨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둠이 우리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깨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에 빛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걸 믿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마다 다시 부활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또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회복 탄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국 친구들은 중국어로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뭐가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네로 왕제의 복음이,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이, 이 시대의 만모니즘의 복음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의지력이 막 강해가지고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도망가지 않고 맞대면하여서 옳다면 노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떡이 되도록 맞더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감사하고 또 하고 로마가 항복했습니다. 사단도 항복할 것이고 이 세상도 항복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